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예쁘십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지금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밭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밭 상태가 옥토밭이냐,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씨앗이 마구 뿌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하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여러분을 잘 보이려고 했었는데 이 목소리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는 세 가지 저주를 꺾습니다. 지옥과 저주와 사탄을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 이루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막 이런 일이 나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그냥 허감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응답받으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허감이 주는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해결되어지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대를 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허감이 결박되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그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앞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도 영적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갈 전도자들, 영적 전쟁에 나아갈 영적 군사들이 어떤 응답을 먼저 받고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우리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고 자꾸 육신적으로 싸움하려 합니다. 거기 중간에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귀 귀신
사탄, 그것이 우리 싸움 대상이시.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 지가 적이면서 사람을 내가 세워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딱 이것만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도 영적 싸움이고, 직장생활도 영적 싸움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부드럽게 말해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뭐냐, 영적 군사 자세입니다. 전투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정확한 적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 다른 말로 마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은 많은 일이 있지만 딱 요약하자면 5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감히 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을 충동질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못 믿게 만듭니다. 불신앙을 집어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괜히 그렇게 믿어지던 것이요, 오늘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이런 마음이 연기까지 쑥 둘러속에서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괜히 사람이 미워진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이유가 없고 미워지는 것도 이유가 없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다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분쟁케 합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이 깨끗하고 수리되니까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동안 마귀가 어떻게 다니냐? 물 없는 곳을 다닙니다. 물 없는 곳이 뭐지요? 왜냐? 사막지방에. 그러니까 사막지방에는요, 물 가지고 싸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분쟁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마귀는 주로요, 이간질하고 분쟁케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이 뭐냐? 뒤에서 마귀가 분쟁시키는 겁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다? 다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분쟁케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복음 알면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종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받으려는데 딱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엘리트고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면요, 그 뭐고 줘라. 대화하다가 준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딱 들어가면요, 이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보면 복음이 쉽잖아요. 간단하고. 그런데요, 이 쉽고 간단한 복음을요, 진짜 똑똑하고 배운 그런 석박사 대학 교수들이 들으면 복음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울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혼미케 만듭니다. 말해도 무슨 말이, 시큰 복음 전해놓으면요, 무슨 말 알겠냐면요, 모르겠다고 그런 말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3단지를 통하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요, 복음 아닌 요즘 집착, 뭐 게임 이런 데 있잖아요. 청소년기를 중독으로 자란 세대가요, 20대, 30대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를 팽개치고요, 게임에 집중하다가 A가 굶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 취미생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취미생활이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깊어지면 그 취미생활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집 가면 진짜 보기 좋게 화분하고, 또 막 어떤 집 가면 그 수석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수석회로 다닌다고 막 온 들어가 산을 다닌 적이 있는데, 수석 아주, 그런데 그 수석이 완전히 막 우상이네, 우상. 믿는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문화생활인데 그 문화생활이 복음보다도 앞선다면 그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거든요. 다 마귀에 속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미생활 좋은데 그것이 복음 집중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지고 더 간다? 그러면 속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주된 사역을 알고 우리는요, 딱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다. 사단이다. 아까 에베소 6장 12절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 대적 마귀가 여러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싸울 정확한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 머리를 박살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정확한 영적 전쟁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안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갖다 하나님이 딱 확실히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잘하면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선포하면, 그냥 대적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끝입니다. 자꾸 우리는 거기다가 내 의를 못해가지고 내가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확실하게 하면, 금식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자꾸 긴가민가하고 막 설마 되겠느냐, 내 같은 게 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안 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언약으로 잡으시고 우리가 딱 영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아까 20장 1절 읽었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막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는 3절에는요 계속 반복해서 막 말을 합니다. 그 주변에 없습니다만 성경 보시면요 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대적과 싸우러 나갔으니 그 다음요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며 놀라지 말라. 반복해가지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나갈 때, 첫 직장에 나갈 때, 뭐 하러 갈 때요? 제일 뭐냐?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 군대에서도요, 군인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공동묘지를 지나게 하고 막, 공동묘지에서 잠자게 하고 막, 그 스포츠 선수들이요, 담력 키운다고 막 그런 게 하잖아요. 특히 영적 전쟁에서는요, 두려움. 이것이요, 제일 큰 적입니다. 마귀는 괜히 막 종이 호랑이 같이 자기 크게 보여가지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보여가지고는 두려움에 떨더라. 골리앗이 나오니까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아니하고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 그것이요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적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몇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고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우리 이럴 때 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뭐 기도도 많이 못하고 때로는 죄도 많이 짓고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근데 의롭다는 말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책망치 않는다. 왜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가 되셔가지고 내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고 생각도 아니고 무조건 오른손으로 붙잡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 영적 군사들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삶이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하면 집니다. 요한일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어요. 두려움은 집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눌리지 말고 그 문제를 잡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랍니다. 내 편. 저 편이 아니고 내 편.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임마누엘 누리라.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신명기 20장 1절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까 이사야 41장 10절 읽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함께. 요셉이, 우리가 보통 요셉이 그냥 보디바라 집에 있었다지만, 여러분, 노예를 아십니까? 노예라는 게.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죽여도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그 요셉이 살던 집에서 애굽으로 끌려간 거리가요 3,000km 됐네. 끌려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개, 소, 돼지밭도 못한 겁니다. 그런 혹독한 가운데서라도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노예 같은 그런 혹독한 그런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전쟁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0번의 죽음 위기를 넘기던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적들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긴가민가 안 믿어지겠지만은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만 다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집중에 집중. 그래서 영적 전쟁 나가기 전에 집중하지 못할 자들 다 돌려보내랬어요. 집을 지놓고 완성하지 못한 자, 포도 농사를 짓는데 따지 못한 자, 약혼을 내는데 약혼식하지 못한, 결혼식하지 못한 자, 마음이 약한 자 다 돌려보내라. 전쟁 때 나가봤자 전쟁에 방해받을 때인데 다 나가라. 돌려보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오로지 전쟁에 집중한 자들만 영전쟁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집중에 방해되는 게 최고의 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다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이다 말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지요? 임마누엘. 세 번째가 뭐냐? 집중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지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겠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분명히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 반대를 하죠. 두려움 가져다 주고 구원의 확신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직장 현장으로 나가는 어른들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전투하는 주부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두려움을 줘야 돼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만만히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볼 때요, 한 20만 명 되는 군사를 볼 때 안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성전 그 벽에 있는 금을 뺏겨다 주고 막 조공 바치겠다 온갖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다 두고 하나님이 모독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룻밤 동안 확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그날 밤에 18만 5천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는 분명히 복음에 집중할 시간표인데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자궁 동안 막 집중한다. 문제입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막 분산하고 막 혼란스럽다. 내가 영적 병들 증거입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이 안 된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집중이란 단어, 집중, 복음 집중, 치유 집중, 썸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집중 시대에 누릴 영적 군인의 자세, 복음 집중하시고 치유 집중하시고 썸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누리는 축복의 정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신학을 준비하려고 기도했는데 그런 시간표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응답받은 게 뭐냐, 올해 나온 메시지대로 치유 집중 학교, 썸의 집중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4월달, 5월달 2달 동안 지난번에 했듯이 8주 동안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해서 8주 동안 이 집중, 그죠? 그 이름을 갖다가 치유 집중, 썸의 집중 학교, 8주 동안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복음 집중, 치유 집중, 썸의 집중 응답받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큰 축복의 정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자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언약을 잡아줘. 첫째 뭐냐?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승리할 영적인 군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이 교회를 살릴 중직자다. 정확한 정체성. 여러분, 그것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군인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이 다락방 교단의 특징이 뭐냐?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된 자들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건되는 대로 훈련 흐름 속에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의 일환으로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오후에 맞춰가는 중위자 대학원, 또 우리가 하는 4월 달부터 할 그런 치유 집중, 썸이 집중 학교 훈련입니다. 훈련 속에서 응답 받으시고, 세 번째는요, 그 정체성 누리고 은혜 속에서 말씀과 훈련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 가지고
훈련 속에서, 훈련과 은혜 속에 내가 흐름 속에 있으면 나는 영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영적 전쟁에서, 영적 무장에서 승리하는 큰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인 군사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당신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인이 빌빌하면 안 됩니다. 군인이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군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 앞으로 개인과 가정과 직장, 현장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골리앗 같은 거 떡 내세워가지고, 종이 호랑이 알지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두려움에 들게 합니다.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영적 군사다,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거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정체성과 여러분 훈련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와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누리고 응답받는 축복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전도자로, 영적 군사로 그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영적 전쟁에 나아갈 군사를 불러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셨으니, 이 말씀 언약 그대로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임만을 누리면서 하나님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